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세상적인 욕심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던 한 해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부족함과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 기쁘고 보람있는 일들도 있었고 때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낙심하고 고통받은 회원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묵묵히 섬겨주신 회원들을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의 2.5 단계를 겪게 되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더구나 그 끝을 짐작조차 할 수 없기에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참 기쁨이 없듯이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곧 기쁨과 감사의 믿음으로 부활될 것을 확신하오니 각자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 질서로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합심하여 코로나 재난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위에 서신 박문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말씀 듣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박문수 목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달려갈 길, 곧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23절 바로 앞절에서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께서 지나가는 성마다 만나게 될 어려움과 환난을 예고하셨다는 뜻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신앙의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어려움과 환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24절에서는 남다른 각오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임받은 복음의 경주자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자 열심으로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은 생명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가 진실로 증언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맡은 복음이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020년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교회 자체도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장춘단 교회가 75년의 역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전망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국 성결교회를 언급하면 중앙교회, 아현교회, 그리고 장춘단 교회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춘단 교회 75년사를 집필하는 그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75년사를 집필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또 장춘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장춘단 교회는 한일 성결교회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5년 일본으로 귀국하게 된 일본 성결교회 무라카미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건물을 인수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장춘단 교회와 일본 성결교회의 역사적인 접촉점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925년 경성에 세워진 호리네스 교회의 개척자였던 고이대 호우지 목사님의 후손들은 근년에 장춘단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1년 장춘단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조기호 목사님을 일본 동경 선교교회에 파송했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한 접촉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현재 일본인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국인 목회자들이 오셔서 대신 목회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일본 성결교회는 한국 성결교회에 대해서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하는 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일본 성결교회가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성결교회도 주께 받은 사명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단과 교계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한 교회가 장춘단 교회입니다. 장춘단 교회 개척자인 유세근 목사님은 6.25 동란 가운데 납북되었던 성결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춘단 교회는 교단의 지도자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8명의 교단 총회장, 2명의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 2명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그리고 다수의 신학교수와 목회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분의 장로 부총회장, 그리고 여러분의 남녀전도회 연합회장,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수의 성도들을 배출한 인재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한 교회가
장춘단 교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했던 실향민이나 전쟁 피해를 입은 전재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안식처 역할을 한 교회가 장춘단 교회입니다. 특히 설립 초기에 모여들었던 함흥 지역 신자들을 비롯해서 북한 지역 여러 곳에서 남아있던 실향민들 그리고 전재민들에게는 고향 소식과 만남을 이어주던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성수 목사님을 비롯한 초기 목회자들의 다수가 실향민이었던 사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장춘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최초의 국립현충원이 설립되어 추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등방문을 기리는 방문사를 비롯한 일본식 제사의 공간이 되고 말았으며 다시 공원으로 바뀌어서 위락의 공간이 되었던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교회 개척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교회가 장춘단 교회입니다. 장춘단 교회는 주로 서울 지역의 유력한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장춘단 교회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인 김순모 장로는 목사가 되어서 충무로 교회와 창신동 교회를 개척하고 재건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초기 평신도였던 조명석 집사님은 1946년에 신당동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춘단 교회는 1947년에 구천동 곧 천호동 교회를 개척했고 1956년에는 청량리 교회를 1957년에는 종로교회, 현재 삼성제일교회입니다. 1964년에는 성암교회, 1971년에는 옥수동교회, 1976년에는 이수교회 등을 개척할 때나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힘껏 조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교회들을 개척했다고 하는 사실은 장춘단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청년들을 위한 신앙 강좌를 개설함으로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본래 한국 성결교회 전통은 체험 중심의 부흥 집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성범 목사님을 비롯한 다수의 부흥사를 배출했던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장춘단 교회도 체험을 중시하는 부흥의 전통을 이어왔으며 그 가운데 정진경 목사님과 박승은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성결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신앙 강좌를 개설하면서 당대에 이름 있는 지성적인 강사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춘단 교회는 특히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대화하고 시대와도 대화하는 지성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대화하고 한국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요 영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로, 장춘단 교회는 교회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고 좋은 전통을 전수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과정을 정착시켜 온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춘단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저는 장춘단 교회 당회가 좋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항상 솔선수범하며 성도들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순우 목사님은 선비적인 모습을 가진 목회자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은 한국성결교회나 한국교회에도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 상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순우 목사님은 베델 성서 연구와 교단의 성경 교육 과정을 목회에 접목해서 신자들의 수준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춘단 교회는 교회의 관심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왔고 다양한 교육 축제나 교육 행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로, 장춘단 교회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의 역량을 축적해 온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교회 주변 지역 개발을 의도한 남산타운 주거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여기에 신속하게 발을 맞추어 전도자들을 모집 훈련하고 특성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아파트 전도 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춘단 교회는 도심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도 활동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장춘단 교회는 아파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갑절의 부흥을 가져오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춘단 교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여덟째로, 장춘단 교회는 뛰어난 목회자들과 희생적인 성도들의 헌신으로 갑절 부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성숙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제12대 담임 목사이신 박순영 목사님의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어주는 설교,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늘을 향해 하소연하는 뜨거운 새벽기도 청진군의 열기, 영혼의 잠을 자는 태신자들을 깨우며 찾아가는 전도의 열정,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어 달리며 호흡을 같이 하는 시간들, 이것은 성숙한 신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품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이 땅에 흩어진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선교 여행을 실천하고 하는 것은 장춘단 교회가 보다 성숙한 교회로서 지향하는 바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장춘단 교회의 역사적 특징들은 곧 장춘단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한일 성결 교회 간의 교류에 앞장서는 장춘단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하여 지도자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을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건지는 사역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개척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지원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들을 주목하여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의 기상을 높이 사고 인정해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며 기계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청년들이 이란 공동체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춘단 교회는 시대와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 분야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도 활동을 위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 활동은 성령의 역사로서 뜨거운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장춘단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다 성숙한 교회를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는 교인 감소의 추세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은 양적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물음에 집중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경주가 있다면 지난 75년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제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일치된 뜨거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웃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보다 성숙한 교회로 장춘단 교회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남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힌 것처럼 우리 장춘단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모든 일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75년사를 정리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깨닫고 배웠던 그 내용들이 앞으로 남은 25년, 100년을 향한 저희들의 전진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춘단 교회가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아니 온 세계를 향해서 진정한 구원의 방주여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도 이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저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창기도에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 마지막 조창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사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남전도의 성도들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남전도연합회 총무 김대현 인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음에도 주일 아침 이 시간 영상 예배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 가득한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창기도회 광고는 전월 수양관 기도회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수양관 기도회는 사남전도회 주관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졌는데요.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기도회에 사남전도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에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남 회원이신 윤영수 안수집사님의 간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계속된 기도회는 사남전도회 회장이신 홍경표 안수집사님의 서해로 이승재 장로님의 기도와 김진만 안수집사님의 성경 봉독으로 진행되었으며 치유의 안성이라는 제목으로 장경원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전도의 회원 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재 장로님의 모친이신 고 이순희 권사님께서 11월 15일, 김희준 안수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명산 선도님께서 11월 4일에
이종학 안수집사님의 모친이신 고영애 권사님께서 11월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마음까지 비대면일 수는 없을 텐데요. 소셜미디어와 전화 등을 통해서 격려 문자와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새로운 남전도 연합회를 이끌어갈 임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51회기 남전도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는 홍검표 장로님, 제1부회장은 김민섭 장로님, 제2부회장은 남창희 장로님, 총무로는 이광영 안수집사님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어 임원진들은 PPT 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21년 각 남전도의 연령별 기준 및 원래의 장소 역시 PPT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021년 1월 주요 일정 알려드립니다. 11월 수영강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취소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제74회 사무총회를 11시 예배 이후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께서는 금일 11시 정각 장충단교회 유튜브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셔서 코로나 상황 시 사무총회 위임 절차와 지침에 대한 설명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되어질 사무총회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1월 10일 제564회 조찬기도회는 남전도연합회 주관으로 박순영 담임목사님의 말씀 인도로 진행되어질 예정이며 2021년 1월 16일 제437회 수양관 기도회는 역시 남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오영기 목사님의 말씀 인도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1945년 9월 23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아한 성결 교인들이 모여 세운 교회, 떠나온 고향을 기억하며 눈물을 삼키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안식처가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안전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아름다운 만남과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설립 100주년 기념일을 바라보는 우리 장춘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